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날을 쉽게 생각하는, 마치 휴일과 같이 생각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이것을 알고 물으려고 하기보다도 우리들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그리고 또 분위기에 심취하여 그저 우리들의 어떤 시간을 갖는 정말 그런 빨간 날로만 생각하는 일들도 많죠. 세상은 그것을 참 교묘하게 이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이제 그것을 성탄절이라고, 성탄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기분이 이런 것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중심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이 절망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찬양할 때 앞에 오늘 찬양팀들이 찬양을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하는 찬양들이 원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을 해야 하는데, 그 찬양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 때문에 그 찬양을 좀 부탁을 갑자기 좀 드렸죠. 시간을 뚫고 오셨다라는 거, 인간의 이 시간과 공간과 이 곳으로 개입하신 시간이에요. 성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이 모든 두려움 속으로, 절망 속으로 개입하신 시간,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탄 예배는, 성탄절은 즐거운 날, 선물 받는 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쉬는 날, 노는 날, 이렇게 이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고 잘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들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일들을,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구들과 자녀들에게도 잘 알게 한다면 성탄 전야제가 단순히 우리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기쁜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어제 저학년인 애들 가운데는 그런 애도 있어요. 왜 힘들게 이런 거 자꾸 외우게 하고 이런 걸 하게 하느냐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차차 가면 알게 되겠죠. 성도님들도 물론 우리 아이가 나와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 영상을 이렇게 찍으시는데 김민아 집사님만 전체를 쫙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 뒤에는 전부 다 쫙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우리 애만 보이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그분 아이들만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찍고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고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성탄절이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섬기게 된다면 그 기쁨이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더 큰 기쁨이 될 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 볼게요. 읽으셨던 이 이사야 7장이라고 하는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되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제 말씀이, 그때 주어진 말씀이 이 이사야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 이름이 아하스였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기억하십시오. 머리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이게 뭔가가 관계가 흔들려져 버리거나
그들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반드시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군사라고 의지하거나 이웃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시선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니 이제는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악순환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징조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어서 조금 뭐가 안 좋아지거나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치안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거기에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확연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징조거든요. 근데 이 징조가 뭐냐? 이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사실 이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을 때 말도 안 돼.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이해 안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과 뭐가 다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니까 보면 너희들에게 한 가지에 대한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수 없는 너희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 보여주는 것이 이거야.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믿어.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설명하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 즉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사람들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로마 아래서 계속 눌림을 받고 계속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린 생활을 하고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부 다 끌려가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이 되는 에돔의 후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였어요. 원수가 자기들의 왕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해줄 리가 있나? 괴롭히지. 그러니까 앞뒤 좌우로 봐서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럴까? 로마 때문이구나. 이거는 저들의 잘못 때문이구나. 왕이 이게 쓸모없어서 그렇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저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절망이라는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뿌리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와 인류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결과가 절망과 헛된 것들로 허무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냥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이제 죽어. 나는 나에게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걸 뒤로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엔 그런 이유가 있대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잊어버리고 싶어서. 게임을 하면은 잊어버리니까. 그 게임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마치 그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세상에 있는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잊고 싶은 거죠. 근데 잊을 수가 없는 걸요. 왜요?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물이 절망인 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뭐냐? 저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 이게 성탄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들이 지은 죄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이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을 그냥 여기에서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내가 직접 가서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지은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의 몸을 입고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볼게. 너희들의 아픔이 뭔지 한번 볼게 하면서 이렇게 직접 우리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쓰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왕이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종의 모습을 입고 낮은 것으로 오신 것이 성탄인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했다 안녕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있을 수 없는 일, 감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러한 주님으로서 우리가 만날 때에, 그때가 됐을 때 경외라는 것을 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절기만을 우리들이 이럴 때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겁니다. 그저 종교생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며 죄의 삭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내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왕이면은 이런 것들이 괜찮으니 기회가 닿으니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으니 나도 그냥 한번 교회를 가고 부활절이든 삶은 계란을 먹는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나는 이때는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 여기 가서 앉아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인간 피조물, 지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저부터도 잘 못한다고 해요. 부족하면 많다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에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것에 있어 죄가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고, 건강치 못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연약함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나는 연약해요.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모두 다 마찬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 병들고 가난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고요.
죄로 인해서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왜 다 기록을 해놨냐면 이 말씀들은 그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문제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나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건강 문제 네게 맡겨라. 너 인생에서 자녀 문제 나한테 맡겨. 너 죄로 인해 고통당하니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빠져나오려고 하니 나와 함께하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우리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보세요. 대학 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 입시하는데 요강이 어떤지, OMR 카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꼼꼼히 보고 우리는 그거 합니다. 건강검진하는데 어떻게 검사받아야 되는지, 뭐에 대한 요소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잘 봐요. 병이 나요? 약을 먹어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 잘 알죠. 저 같은 사람은 식후 30분 먹으려면 정말 따박따박 맞춰 먹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25분이라고 한다면 난 25분에 맞춰 먹을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안 아프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귀 기울여요. 좋은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물건을 사셨다고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설치를 할 때 어떻습니까? 대충 놓고 봅니까? 대충 사용하나요? 안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꼼꼼하게 보고서 고장나지 않도록 오래 쓸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로 왔어.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그 설명서를 보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너희들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왜? 속상하죠.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해요. 아 진짜 말 안 듣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네 마음대로 해. 뭐 어떻게 되든 네 알아서 해 라고요. 하지만 부모는 어때요? 뒤돌아서면 또 걱정을 해요. 또다시 그것에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나아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극대화된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시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이어도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는 그 따른다라는 말은 폭탄으로 보면은 유도탄이에요. 적극적으로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나를 쫓아오신다예요. 멀찌감치 보고 있다가 아닌 것 같으면 말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오셔서 추적해 와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대요. 됐죠? 그러면 됐죠. 모든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알았으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성탄인데요. 이 성탄의 이 사역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성탄이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기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사역의 끝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탄은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여기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임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보내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여서 눌린 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는 이렇게 전파하는 이 사명을 받았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 나는 너희를 살게 할 거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듣는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성탄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참석하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으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조성하셔서 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성도님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제 내가 답해야 돼요. 수도 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예배를 통해,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 주변에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응답을 해야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답은 이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주님을 제가 인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에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직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참된 경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의 빛입니다.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대신 아기로 오셨으나 그냥 어떠한 한 아이로서 한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시는, 내가 평생 살다가 죽어 주님께로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저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성탄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는,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